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첫 번째 권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이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과 그 뒤에 도사린 모든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 이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우리가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승리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수동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행동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다만 그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경 속 여러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손을 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의 손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안식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필요한 힘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르침의 긍정적인 측면, 즉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는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능력의 씨앗이 심깁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영적 양식을 섭취하고 순종을 통해 끊임없이 영적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 즉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해온 육체의 성장이라는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갓난아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지만 다리를 차고 팔을 휘두르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아이 안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잘 먹이고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잘 먹이고 훈련시킨다 해도 독이 든 음식을 먹이거나 질병이 가득한 환경에 방치한다면 아이는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노력과 부정적인 회피,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쪽으로는 열심히 건강을 위해 애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에너지를 앗아가고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들을 계속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방에 들어가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힘을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영적 건강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에너지의 낭비를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흩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약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영역에서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때는 강건했던 사람이 무리한 활동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소진시킨 나머지 결국 심장이 약해져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리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만큼 성경 읽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 같지 않다며 영적인 침체를 호소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에너지의 낭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 없는 활동, 즉 활동주의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행동은 우리의 힘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활동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활동주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절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신자에게 무엇이든 할 일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성경은 초심자에게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해져서 사탄처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여기저기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가장 먼저 그들의 삶에서 영적인 깊이와 품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은 곧 자기 일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설교하는 목회자, 너무 자주 무대에 서는 배우나 가수는 처음에는 대중이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전문가들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예전 같은 섬세함이 사라졌어. 관성으로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지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혹은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다는 주변의 비판이 두려워 무분별한 활동에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장인 크리스천들은 매일 저녁 여러 모임에 참석하느라 가정을 돌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는 상태로 그저 기계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부릅니다. 지혜롭지 못한 활동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앉아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치고 소진되게 만드는 에너지 낭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다른 방식으로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 많이 말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느라 정작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말만 앞세우며 살다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 낭비는 무의미한 논쟁과 다툼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수없이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변론을 낳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헛된 논쟁에 빠져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다툼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도 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진리를 위해 전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논쟁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합니다. 힘써 싸우는 것과 다투는 것은 다릅니다. 다툼은 우리의 영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진리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품격과 매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기운을 빼앗는 나약한 분위기를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환경에 놓이면 힘을 잃게 됩니다. 너무 덥고 습한 날씨에는 누구나 몸이 축 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앗아가는 특정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인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시간 낭비입니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저 나태하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우리의 기운을 빼앗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떤 목회자는 아침 신문을 읽다가 오전 시간을 전부 허비하고 나서야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깨닫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함정은 없습니까? 나아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세상적인 분위기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의 날카로움을 잃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예전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적인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경고한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이러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우리는 근엄하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속한 저속한 농담이나 어리석은 대화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조차 이런 대화에 빠져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온도는 내려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신앙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방탕한 삶에서 회심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에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도리어 그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안타까운 경우들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체면과 점잖음이라는 나약한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독교를 점잖은 중산층만을 위한 종교라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두려워하며 반듯하고 존경받는 모습에만 안주하며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사람 좋고 방문 신방자라는 좋은 목사님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봅니다. 선지자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우리는 질병과 감염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운을 빼앗는 분위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집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곳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친구를 피해야 합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옥의 전염병과도 같은 악한 교제는 단호하게 피하고 사도들의 겉면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또한 해로운 독서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갖 종류의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물 구덩이에 뒹굴어야만 오물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의 죄악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오염시키는 책이나 신문기사는 읽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 특정 종류의 자극적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유혹에 더 심하게 노출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계속 먹이를 주면서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악한 생각이 처음 싹틀 때 그것을 경계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라는 치명적인 감염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를 빼앗고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은 피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활력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말은 치열한 전투를 치른 후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며 갑옷을 벗고 쉬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서라, 계속 서 있으십시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영적인 영역에는 휴가란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자만심을 경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다는 어리석은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상태와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 후에 어리석게 갑옷을 벗고 쉬려다가 패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계속해서 서 있으십시오. 항상 경계하며 교활한 적에게 맞설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힘을 잃고 나약해질 것입니다. 함께한 동료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아 결국 모든 힘을 잃었던 삼손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십시오. 피해야 할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붙잡아야 할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